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말씀 법이 없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없고요,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고요, 라오디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 종말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아 교회의 현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혹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와야 구별이 될 듯 말 듯 하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권고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권고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한 모습입니다.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어떠하십니까? 평강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올 때 무거운 짐, 오히려 더 시험거리를 지고 가는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련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가난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에서 서로 동서남북을 헤매며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아다니듯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서점에 가든지 집안에서 TV를 트든지 비디오를 트든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교가 넘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마실 물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따였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심령에 가난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대로 배운 것대로 들은 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귀로는 들려지지만 가슴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당기지 않아요. 왜요? 세속화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필요로 하여 많은 가졌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 눈이 먼 겁니다. 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장난감을 이렇게 좋은 거 사주잖아요. 안에 밧데리를 넣고 움직이면 테이프를 갈아서 차가 움직이는 차를 주면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자기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더 좋은 차, 리모컨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안 보여줘. 그리고 야 너 그거 버려.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버려. 내가 새 거 줄게. 아이 뭘 새 것을 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최고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버리라 안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새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리모컨을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안 갔는데도 자동차가 움직이고 어떤 사물 앞에서는 부딪혀서 되돌아오고 신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안 된다는 걸 버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달력을 몸부림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고 경험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야 그거 버려.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는데 안 옵니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요. 눈먼 것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신 높고 높은 보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추구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영적으로 눈을 멀어 눈에 보이는 육에 가시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오롯으로 잘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성도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랄지라도 수학에는 중요한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대로 풀어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임의대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해답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육의 것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만몬주의에 빠뜨려 버립니다. 물량제에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은 유럽 교회를 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제1성전, 제2성전, 어느 지역 성전 계속해서 마치 체인점 차리듯이 계속 지경을 넓혀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유럽교회는 그 큰 거대한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할머니들, 노약자들 20-30명이 앉아 예배 드린다 그러더만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지금 20명 미만, 10명 미만 그 이상 예배 못 드리도록 좀 막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그 큰 교회가요 텅텅 비었어요.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가 설교자 혼자서 카메라하고 설교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크게 짓고 수천 명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적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 46, 7%는 예배 안 드린다고 앙케이트 조사에 나왔어. 집안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데 파자마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잠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예배가 됐거든. 그냥 TV에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자기 임민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혼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헐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예수님, 주님,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훼,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적 중의 축복입니다. 이게 큰 기적이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나 이 말이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지만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안전병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일으켜주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같은 집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화평하는, 화평. 오늘 여러분 신앙이 벌거벗은 것으로 권고함으로 가련한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것. 오늘 수많은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생명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추상적으로, 상투적으로, 관념으로 문 밖에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를 문 밖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종교적 생활, 주여 주여.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 네 마음의 문을, 네 삶의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로, 나는 너로 인하여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인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문 밖에 그저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연한 그거 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책망받는 종말적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도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으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대요. 찬양도 뜨겁다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속에 죽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 멀도다였습니다.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는 쭉 하지만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송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안담합니다. 실컷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놓고 한마디 던집니다. 에휴, 기도 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바로 뭡니까? 사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결정한 후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 이것을 맞추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테두리에 내 삶의 프레임에 예수를 끌어들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것이 엄청난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형식과 외식을 외치며 모양을 자랑하는 이 시대. 오늘 여러분들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 교회에서 벗어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체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임의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체로 삼으시다. 예수를 주체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을 주체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느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우선입니다. 주의 뜻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을 우선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유 이 괴로운 세상 또 시작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주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날이 시작됐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운 날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주께 드리며 행복함을 고백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일어나자마자 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형편처지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셔요. 말씀이 중심. 이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그 위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만나기 원하시면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나 내 믿음 약하에 넘어지오니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무서워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였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어리는 땅에 있지만은 내 영혼이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3장 8절에 빌레델피아가 나옵니다. 이 빌레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네. 주님 말씀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이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레델피아 교회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델피아 교회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주체로 사는 자는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나를 인간 대접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사람을 보니까 자꾸 체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자꾸 꾸미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뭐예요? 가증한 모습이지. 오늘 여러분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포장한 자들입니다. 양념탄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되면 예수가 없는 그들이 저 그리스도시요 바로 마귀의 종들 아닐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열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더라고요. 열의 은사를 누가 받느냐? 일이 무거운 사람이 열의 은사를 받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떨고 그냥 기쁠 때 슬플 때 지치 짜는 거 절대 열의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열의 은사는 아무리 오지 않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봐도 들어도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는 자, 오직 내 중심, 내 안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있는 그들에게 열의 은사가 임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빌레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선교적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은 반드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하지 하냐면 어떤 비극이 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은 뭘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어떻습니까? 울며 복받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때인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혈육으로 삼아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면 아들 딸들이 내가 병들어 눕게 되면 나를 보호할 것을 믿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요,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면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이 부모는 평생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바치고 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운 그 아들 딸들이 노년에 병든 부모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들 딸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보다도요. 그런데 보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면 형제, 아들, 딸들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 아들, 딸, 그 이상의 사람이 나를 보호하시고 병들 걸 병 안 들게 지켜주시고 노년의 장수의 복을 주시며 장수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약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하고 별일 다 해도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은 별걸 저주가 있는, 그 저주가 어떻게 옵니까?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형제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짓밟힐 수 있고 인간 인격적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건강한 곳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장수의 복을 받은 자가 많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늦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 간 자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큰 책임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권력 삼으면요 이 사람이 언제 변덕할 줄 몰라요.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게 잘해주면 오냐오냐 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버리는 것이 정치적 인간관계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년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에 미쳐라. 선한 일에 아버지 뜻에 미쳐 살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개는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음으로 회개한 자가,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사함은 언제 받느냐? 회개할 때.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침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고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지만, 죄사함, 완전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삶에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여기서 끝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져요, 뉘우치지고요, 돌이킬 수 있어요. 이제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 고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 말씀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개는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죄사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삶,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죄사함이 끝나는 것이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 열매로. 열매가 뭐요?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에 나오잖아요.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죄 지어요? 이 삶이 안 되니까 만날 고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자신을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만, 이거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마치 자기가 토해놓은 걸 또 먹는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왜? 말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짐승같이 살아가. 그 짐승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짐승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영적 단계를 보게 되면 6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단계를 보면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단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